레위기 1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5장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요. 15장 19절부터는 여자의 유출병, 월경을 포함한 유출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 안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입을 통해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육적인 유출병을 생각한다면 환자들은 다 그냥 교회도 못 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 자신부터 더럽히고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레위기 14장까지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민들 가운데 세상과 벗된 자,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해버리면 그것이 교만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아주 나병이 무서운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실체, 영적 실체를 육으로 느껴라. 유출병도 마찬가지죠. 너가 누구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사람을 더럽히는 것으로 알아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랑스러운 자녀가 내 앞에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사람 속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느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앞에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I'm that I am.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창세기의 진리의 말씀을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라는 이 말의 의미 자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고 비어 있으니까 세상이 담겨버렸죠. 세상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고 오염시키고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내 앞에 자녀가 있든 남편이 있든 왕이 있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에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피조물보다 창조주가 실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체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결국에는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앞에 있는데 자녀와 나와의 존재, 나와 자녀 1대1의 관계만을 내가 의식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는 아무리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녀를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더럽히고 이게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교훈입니다.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으려면 자녀보다 먼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와 나 사이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수를 만났어. 너무나 억울해요. 근데 나는 당한 입장입니다. 나는 사기를 당했고 억울함을 당했고 약한 자입니다. 그 원수는 강한 자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약함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함의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원수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입에 있는 나의 입을 통해서 막 내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토설하면은요. 원수를 더 더럽게 만들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도 억울한데 이제는 그 원수 피해 당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중 피해를 받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자, 우리가 십자가를 모든 상황과 사람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 나라는 존재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함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내가 사라져버리고 내 앞에 있는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필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있음과 존재,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죄적 체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게 사랑하는 존재든 원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 창조주가 믿어지지 않고 너무나 겨자씨 하나보다도 더 적은 믿음으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모든 채소보다 더 작은 씨인데, 채소의 씨보다. 그것이 심겨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채소보다 작다. 채소는 한 발목 정도, 무릎 정도 오는 식물이잖아요. 넓은 채소밭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람도 눈에 보입니다. 상황도 눈에 보입니다. 세상이 눈에 넓은 채소밭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는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은 모든 채소의 씨보다 작은 존재로 처음에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놓치지만 않으면 좋은 밭이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심, 하나님의 있음이 큰 나무처럼 거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이.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죠. 유출병이 멈춰집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그것이 뭐 사랑처럼 보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오염시키고 더럽힌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 로마서 전체를 대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의 본질적 시체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의 길만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5장이에요. 이 유출병에 대한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귀려고 친교하려고 사랑하려고 다가가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사랑하려고 결혼했다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사랑하는 결과로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와 부모와의 전쟁이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유출병 환자인지를 모르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구상에. 그러나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이게 비극입니다. 인간이 가진 존재적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이런 존재적 비극을 알고, 인간의 죄적 체질을 알고, 반드시 사건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사랑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적은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면은 죽입니다.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사입니다. 독사의 그 입에서 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독사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상하 앞에 십자가가 개입이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있음과 좋음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천국이 그 안식이 온전히 체감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